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그림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그림인데 한번 볼게요.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37절이요.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것은 엘라이아는 저편에서 이제 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감람은 항상 크리스토스 기름을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앵기저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에리코마의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오셔서 온 무리라 했어요. 폴레더스란 무리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폴레더스의 의미가 하면서 마데테스 카이로 기뻐하며 그 다음에 아이네오 찬양하며 누구를 호데오스 혼의 소리로 그 하나님을 여기는 이제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위에 있는 하나님을 그렇죠.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했대요. 그 다음에 메가스 크게 페리파스 모든 호스 에이덤 그렇죠. 자기의 본 능한 일을 그렇죠. 능한 일을 인하여 능한 일이 뭐예요? 능한 일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걸 보기 전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요. 감람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고요. 자, 감람산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게 어떤 일에 큰 능한 일로 자, 그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간단히 그리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가운데로 그려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두 군데를 항상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여기에 자 이쪽에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거든.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하나님. 이거 엘로힘이라 했어요. 엘로힘. 아말의 엘로힘이라 했죠. 창세기 1장이 됐어요. 자 이건 아말의 엘로힘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컨대 자 이런 종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백지가 있다라고 하면 원래 이 백지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에 오시려면 그 하나님은 그 종이를 접으면 딱 반이 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일이 내려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반으로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은 여기가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감난이죠. 감난은 그리스도. 자, 이쪽은요. 이제 둘로 나눠져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그리스도니까 여기는 예수죠. 예수는 보이는 거잖아요.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세비야는 일곱. 이거는 일곱은 안식일. 여기는 7에서 8이겠죠. 8은 셰바트는 완성이 되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식이에요. 안식 된 자가 이 양자로 아는 자가 와서 말씀을 서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 찬양해야 안식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어느 날 11시에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모르고 드려버리면 그게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쪽을 뭘 할까? 이쪽을. 자, 이쪽 감남이 됐으면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겠네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겠네. 항상 높은 게 있잖아요. 저 일이 앵기죠. 가까이 오셨어요. 양자와 같이. 원래 이 하나님이 양쪽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아담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하와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또 뭐예요? 자칼. 그 다음에 여기는 네케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쪽은 죄, 이쪽은 선, 이쪽은 의, 그죠? 이쪽은 악, 선, 이게 나눠져, 이게. 우리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그림에서 이 제자들은, 프레더스 그 제자들은 큰 이것을 봤대요. 큰 일을 보고, 큰 일을 봤다는 얘기는 큰 메가스. 그렇죠? 메가스는 큰 아주 위에 것,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양자로 왔잖아요. 요걸 봤다는 요거를 보고 소리 질렀대요. 그렇죠? 그 디나마이 능력으로 봤대요. 디나마이 능력의 일. 디나마이 능력은 뭐냐면 이 양자가 완전히 내 안에 딱 찼을 때 그것을 엑수시아 권세라고 그래요. 소금이 된 상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이제 그 창세기에서 얘기했죠. 뭐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제 생육이 되고 번성이 돼서 내 안에서 번성이 돼가지고 충만한 때 될 때 그 상태를 마라. 그게 소금이 되었다. 엑수시아 권세.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게 이제 디나마이 능력, 권세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봤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그냥 항상 이 양자를 여러분이 잘 한번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이 감난산이 왔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자들이 봤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 지금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그렇죠? 내려가는, 카타바시스. 그래서 내려가는 편까지, 저 편에서 이 편으로 온 거예요. 저쪽 감람산에서 이쪽. 그리스도가 예수로, 또는, 선이 악으로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에르크마이 오다 가다. 그래서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가 뭐냐면 항상 늘 무슨 일 같이 본바가 밑에 있나요? 잠깐 내려졌네요. 본바거든요. 능한 일이 이제 디나미스 능력, 그렇죠? 본바를 보니까 이거 호라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옆에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율법은 에이돈으로 보여줬지만은 호라호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늘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원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보이는 것을 옵타노마이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옵타노마이 뭐라 했어요? 안경에 보면 옵티컬. 까만 안경이면 까만색, 빨간 안경이면 빨간색. 그대로 보듯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주님이 양자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모노게네스라는 건 독생자잖아요. 게네스는 이제 자녀란 얘기고 모노는 합성어거든요. 모노는 그 모노트를 하면 아시죠?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두 역할을 하듯이 똑같이 그 개념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할, 예수 역할, 또 죄의 역할, 선의 역할, 악의 역할, 의의 역할, 그 역할로 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태예요. 그 상태를 뭐라 했다고요? 그 에이도는 바로 그렇게 벌써 우리를 브렉버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브렉버로 훈련이거든요. 보는 거는 이제 아는 거니까 그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브렉버로 훈련시켜서 오늘 여기서 호라호라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올 때까지, 그것이 바로 호데오스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왜 기뻐하느냐, 카이로, 왜 찬양하느냐, 아이네오,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진짜 메시아 하나님이 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그냥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관원들이 이제 대부분이 안 보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메시아 왔다 하는데, 당신한테 메시아라 하는데, 당신한테 하나님이라 하는데 얼마나 그게 경망스럽습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하셔서 에피티마오, 그냥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가 그죠? 레고 가로되 그죠? 휴러게오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아니 39절이죠? 39절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단계 내려왔네요. 잠깐만요. 이게 39절. 그렇죠? 바로 선생이여 제자들 책망하소서. 카이 디스허 파리사이오스 아포 허클로스 무리들이죠. 에이폰 하게 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스 후토스 디다스 칼로스 선생이요. 디다스 칼로스 선생이죠. 에피티마오 책망하소서. 그렇죠? 책망하소서. 마데테스 쉬 당신의 제자들을 에피티마오 책망하소서. 야단치라는 얘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봤다 하고 하나님이라고 봤다 하면은 아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닌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먹칠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망령되게 일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나 보자. 40절. 자, 대답하여 가사대. 여기서 대답하다는 얘기는 카이 그리고 또 아포 크리노마이. 그냥 대답하다는 얘기는 아포는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크리노마이는 그냥 그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크리노 결정하다, 재판하다 그 상태거든요. 크리노마이 에이폰 가라사대 후토스 뭐예요? 먼저 한번 개혁성경 읽어보자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잠잠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후토스 에피 에안 만일 후토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시어파오는 잠잠하면 그렇죠? 시어파오 호 리도스 돌들이 크라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에요. 크라죠 소리 지른다는 얘기예요. 크라죠 소리 지른다는 얘기예요. 이 돌들이. 그래서 잠잠하다는 얘기는 항상 성경은 제가 왼편 그리고 오른편 그렸죠. 잠잠하다는 얘기는 바로 잠잠하다는 얘기는 율법에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정적하다 있어요. 정적하다. 이게 틀리다고요. 잠잠과 정적이 있어요. 정적은 완전 진리를 깨달은 상태. 정적과 잠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왔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그러죠. 소리 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셔서 하면은 그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저 길가에 있는 돌들이 뭐냐 이거 소리 지른다는 얘기일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어느 곳에도 붕 떠있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게 1.1핵도 그냥 허망한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없어요. 다 그 안에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들이 설친다는 걸 또 알아봐야겠네요. 돌들이 설친대요. 그렇죠? 이 길가에 있는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더다. 내 눈에 숨겼대요. 평화에 관한 얘기가 여기네요. 이 40절이나요? 40절 알아봤나요? 40절. 잠잠한 절 41절. 가까이 오사. 그렇죠? 성을 보시고 오시면 이제 주님이 우셨대. 성을 보시고 가까이 앵기죠. 가까이 오사 에이돈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에이돈으로 보시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사전에 보면은 호라오로 보이시죠? 호라오. 그렇죠? 호라오. 이 호라오로 주님은 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양념이 받는 것이에요. 하면서 에이돈, 그죠? 폴리스 성이라는 것은 성전 얘기예요. 성전. 폴리스는 성전 얘기하고요. 성전은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전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고 악이라고 했고 또는 이 보여져 나타난 모든 것을 성전을 했기 때문에 그걸 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칼라이오, 그죠? 칼라이오 뭐래요? 우시며, 그죠? 클라이오 우시며 에피후토스. 자, 우셨대요. 그 성을 보고. 그래서 성을 보고 우셨다는 얘기는 지금 전부 이 율법에서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믿고 있으니까. 저들을 주님이 보시고 우셨대요. 이제, 그렇죠? 클라이오 울다 하면서 42절. 가라사대 오늘날 평화에 여기까지 보자고. 41절하고 41절까지 주님이 우셨다는데 그쵸? 한번 보자고요. 자 41절 가까이 앵기죠. 오사 호스 성을 보시고 에이돈 클라이오를 한번 우리가 클라이오를 전문적으로 볼 거예요. 자 보이시죠? 네. 위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그냥 클라이오 울다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다. 클라이오 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달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성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아래에 나타난 것들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울고 있지만은 왜 울고 있는지를 전달 못해요. 예컨대 어린아이가 울면은 뭐예요? 엄마는 알잖아요. 배고파면 울고 졸리면 울고 또 뭔가 기분이 나쁘면 울고 그러면 기분을 맞춰주면 되잖아요. 엄마가 똑같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지금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 성전들이 다 울고 있다는 거예요. 클라이오 우리 그렇게 알고 계셔보시라고요. 자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봐야 돼요. 헬라어에서는 클라이오는 큰 그렇게 대용어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 대용어로 썼기 때문에 큰 의미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클라이오가 뭐냐면 바카예요. 바카는 울다. 바카르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바카는 태를 열다. 그렇죠? 엄마의 그 태를 열다. 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면서 그냥 응애하고 울잖아요. 그런데 울기만 하지 지금 그 의미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회와 같다는 복회. 태를 열었다는 얘기는 이제 복회는 아침이잖아요. 그러면 박하는 저녁이라는 얘기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제 아침에 태를 열었어요.
첫 열매란 얘기죠. 첫 열매는 장자하다. 그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이게 이제 박하하고 로시가 이제 같이 합성하거든요. 박하, 로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밑에까지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박하와 로시. 울기 시작한다. 누군가 봐야겠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박하, 로시가 이게 박하다. 박하가 이게 자 이거죠. 자, 박하니까 이렇게 돼. 박하, 그 다음에 합성어가 이게 노시거든요. 노시. 그러니까 박하가 이제 울다는 얘기거든요. 박희라고 하고 박하. 성전을 이게 베이트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그렇죠? 이렇게 카포는 조란하다. 스테레포 회개시키다. 즉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서 알려주기. 이 노시가 이제 머리니까 시작했다. 그게 바로 머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박하르라 해서 박하르라 했죠. 이것을 자, 박하 울기 시작한다. 누군가 울기 시작하다 했죠. 첫 번째 태를 열다. 아기가 울다. 첫 열매다. 장자는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열매 때문에 우리가 열린 것이죠. 그렇죠? 누가 우나 장자가 태를 열었더니 예수가 울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히는 반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짓다, 만들다 같은 의미거든요. 관련의 이유는 첫 번째 성전이 울다. 그렇죠? 노화는 뭐죠? 애통하다, 울다. 하지만 성전 때에만 있으면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전 때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성전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성전은 가짜죠. 왜?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로 주님이 줬기 때문에. 그 이유인즉슨 두 번째는 반화는 아들이 말하는 것이 반화는 아들이 말한다는 얘기요. 아들이 말한다. 짓다. 아들이 와서 울다. 다시 설명한 게 아들이 말한다. 울고 있는 뉘앙스다. 누가 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울려면 반드시 예수가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자가 울어야 된단 말입니다. 장자가.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그냥 울고 있으면 안 되죠. 장자가 와서 울어줘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시면 울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울려고 왔죠? 두 번째는 사파드가 있어요. 사파드는 울다. 한계를 경계. 왜 우는가? 한계로서의 경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울음은 어떤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울면 문지방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문지방에서 예수님이 울면서 기다리는 것이요. 왜 문지방이에요? 안과 밖을 경계로 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문지방 가면 재수가 없다 하잖아요. 다 그게 성전에서 내려온 그 유래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항상 달렛은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경계를. 그러니까 문을 열면은 성전 그 문이 있잖아요. 성전 문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진리를 깨달는 것이고 밖에 있으면은 진리를 못 깨달은 것이고 밖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선, 밖에 있으면 죄, 안에 들어가면 그게 진리니까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밖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건들을 나타난 것으로 그 내용으로 내 마음 안에 세우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이렇게. 이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지금 밖의 것들은 전부 K-로 누워있거나 T대미로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건들의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사건, 모세 사건 또는 등등 유다의 사건 그 사건들을 보고 내용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 안에 심는 거, 이걸 안과 밖이라고 그래. 그것을 내 안에 세우는 거, 이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세우다. 그 다음에 그것을 뭘 한다?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한다. 밖에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다. 간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문지방이 보인다. 그 문지방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얘기. 안과 밖을 경계로. 그렇죠? 문은 하나님이 세우다.
우리는 문 밖에 있는 것이죠. 즉 수문장으로 기다린다. 예수님이 빨리 문 열려고 문으로 오라고. 문을 지키는 자가 더이키 표다. 그렇죠? 영어죠. 예수는 우리 쪽 밖에 와 있다. 예수는 우리 쪽 밖에 와 있다. 하지만 예수는 문지방의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사파드의 의미. 사파드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예수가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 우리 쪽으로. 우리 문 밖에서 빨리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런 뉘앙스죠. 세 번째는 또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하러 왔다. 이 번역은 사람 입장에서 번역했던 것이죠.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값을 30냥 줬잖아요. 유다한테 30냥을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이키다는 얘기예요. 사로잡히다. 종은 의미로 썼다는 것이죠. 다시 포로로 데려오는 것이죠. 몸값은 예수로 지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태를 울었다. 그렇죠. 네 번째. 그리고 구원하다.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그 원리가 사파드라는 얘기예요. 사파드의 의미가요. 사파드의 의미가 바로 박하는 누가 오나. 두 번째, 왜 아들이 울었나. 이 단계를 반드시 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울음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주에 위에 봤던 것이에요. 그게 지난주 것을 다시 이제 정리했죠. 그러니까 문자를 한번 보자. 히브리어. 미세페드. 보이시죠? 미세페드는 한번 우리가 슬퍼하는 자 울부짖다. 세페드 앞에 맴을 붙였죠. 세페드가 울부짖다. 진리가 예수로 오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예수로 왔다. 그 진리를 울음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가 울부짖고 있다. 우는 이유가 진리 때문이다. 감정적 울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4553. 여기 보면 있겠네요. 미세페드가. 자, 울다 이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성구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26편 6절. 울다 얘기. 조금 전에 우리 본문에서 울다 했잖아요. 울었다 했잖아요.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바퀴 있죠. 박하 얘기 있죠. 박하. 그죠? 나사 들어 올리다. 메세큐. 그렇죠? 값진 씨를 이걸 한번 원문으로 보자. 126편 6절. 시편 126편 6절. 시편이죠. 시편 126편 6절. 자, 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잔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밑으로 오게 되면 그건 원리로 울다는 얘기예요. 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씨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뿌려져 나가는 그 우는 목적이 뭐예요? 정령 기쁨으로 그 잔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알죠. 하라크는 뿌리러 가자. 하라크, 야라크거든요. 자,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죠?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씨가 제라잖아요, 제라가. 이게 이제 하라크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여행하는 것이거든요, 여행. 이 하라크는, 야라크부터 볼게요. 야라크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자, 부산을 갔어요, 부산. 자, 부산은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것을 이제 얘기할 때는 일단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야라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하라크는 뭐냐면 똑같은 여행이지만 이거는 이 주위에 있는 구석구석,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조근조근 다 알고 내가 그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이거 똑같은 얘기. 이걸 동행하는 거예요. 야라크 여행. 지금 에녹이 했지만 그 에녹이 했던 것, 그 의미를 알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는 수천 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 내 이게 현실로 와서 내 안에서 20대로 살아서 그대로 우리가 퍼리오마이, 야라크, 하라크 그 여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행하면서 지금 예수님도 여행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여행하고 있는 그 조목조목의 사건들을 내용들을 내 안에 내용으로 딱 세우면 그 이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게 퍼리오마이,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300년을 3으로 여행했다는 얘기예요. 성경 굉장히 단순하다니까 알면요. 하면서 바나, 이게 바나가 이제 울래요. 바나. 조금 전에 봤죠. 바나가 울다. 왜 바나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것이 성전이에요. 베이트가. 성전에서 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이 카프가 조란시키다. 즉 아래 것을 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조란시키다. 스테레포 또는 그것을 회개시키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성전 아래편을 가지고 위에 것으로 전환해서 말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울다는 얘기예요. 울다의 의미가 성경에서 울다. 그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것을 전환시키려고 지금 십자가로 가르고 있는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가는 그 그림을 울다라고 했다니까요. 그 주님이 밑으로 내려온 울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나싸 가지고 이거는 뭐냐 그 번역을 안 해버렸는데요. 나싸 갓진 그죠? 메세크 그죠? 메세크 갓진 갓진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시편이 이 그라마투소 이 기록하신 분이 이제 이게 한글은 안 나왔잖아요. 개혁성경에는 기록하신 분이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을 안 해 빼먹어 버린 거예요. 값진 것은 그러니까 이걸 의미는 그 예수님이 이제 몸값을 지불하고 값진 것을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로 데려가는 포로로 데려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이게 포로로 데려가는 그림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낯싸 이거 들어 올리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가 씨니까 제자가 씨가 뭐예요? 씨가 바로 우리가 씨가 그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보는 뭐예요? 이게 오다 가다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는 정령이 됐어요. 이게 성전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오셔서 그렇죠? 자기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포로로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뭘 해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행을 하죠. 씨를 뿌리면서 그렇죠? 제라 자라 그것을 여행을 한다 하면서 보호했죠. 보호 돌아오리라 갔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기뻐하리라 리나 기뻐하리라 라싸 그렇죠. 기뻐하리라 어디가 기뻐하기 당연히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단을 엘루마는 뭐예요? 엘루마 이 단은 그 단을 엘루마가 하나님이네요. 하나님하고 이 많은 무엇 진리를 말하려고 그 단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울다 잘 보셨죠? 이제 성구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성구로 그렇죠? 울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보려고 보니까 울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설명했죠. 하면서 뭐라 했냐면 할락고 위 문맥에서 번바 울면 박하 방금 봤어요. 기쁨이 니나 온다 보 그렇죠. 기쁨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가면서 울었죠. 예루살렘아 너네가 내가 암탉으로 품은 지가 얼마나 몇 번이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울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울다 그렇죠. 박하 울다 할라크는 아까 얘기했죠. 할라크는 여행은 조목조목 그 여행 모든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요. 내용으로 야라크는 여행 가는 의미고 그렇죠. 여행하면 반드시 도착지가 있다는 거죠. 여행 도착지가 있죠.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렇죠? 38년은 출애굽에서 뭐예요? 신명기까지요. 38년은 창세기는
처음부터까지 다 완료시켜 놓고 이제 완료시켜 놓은 그 그림을 출애굽에서 이제 신명기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여행하고 있는 거죠.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완료했단다 하고 신명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들은 그 여행한 것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뭐예요? 출애굽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와서 완료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신서들이 이제 제자들이 그 완료시켜 놓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포리오 마이로 야라크 하라크 여행하면서 이제 그 여행의 경로를 답을 주고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는 그 그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행지가 끝이다. 여행이 끝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가 끝이고 여행이 여호수아는 정복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되어지다는 여호수아에서부터는 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야라크 여행하다. 그렇죠? 목적지를 세우고 여행하고 할라크는 뭐라고요? 할라크 여행은 여행하면서 구석구석 조목조목 내가 알아서 내 안에 세운 것이죠. 자세히 말하는 것이죠. 자세히 말하면 할라크다. 야라크 여행 속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고 가는 것이죠. 울며 울다. 박하, 그렇죠? 울면서 여행하다. 광야에서 하다. 광야를 하려면, 그렇죠? 광야에서 여행하려면 여행의 장비가 필요하죠. 반드시 여행 장비가 필요하다. 이거 잘못 썼네. 자, 이거 안 썼네요. 장비가 필요하다. 이거 좀 고치겠습니다. 하다. 그렇죠? 필요하다. 그 여행 장비가 뭐다? 성전이다. 광야에서는 그 성전을 어깨에 들쳐매고 즉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광야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얘기는 이제 광야에서 그렇죠? 성전을 세웠어요.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막으로 세우고 또 이게 가라 하면 말뚝을 다 빼가지고 뒤로 빼가지고 어깨에 짐을 맸단 말이에요. 짐을 메고 지금 가다가 또 쓰라면 또 써서 다시 세우고 계속적으로 그게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래 성전에 있으면 그 성전을 지고 있다고 해. 어깨에다 메고 그냥 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걸 다 해결했잖아요.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전부 다 아직 성령 때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면은 지금 성전 때로 사는 거예요. 아래에서 계속 그 성전에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커야 되냐고요. 그 크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목사 돈 10원짜리 들어간 줄 아세요? 다 성도들이 피눈물이 그게 바로 성전을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저렇게 필요하냐고. 집에서 하면 어떻고 밖에 얼마나 좋아요. 이런데 주일날 놀 때 이렇게 사무실 빌려서 주일날 쉬니까 토요일날 쉬고 하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 빚값벌장에 지어놓고 그럼 또 사람이 안 오거든. 그러려면 돈 뜯어내야지 그냥. 그게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나 성도들이나. 목사는 잘 먹고 잘 살긴 하지. 성도들이 뭔 죄냐고요. 진리는 안 가르쳐주고 계속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11조 내라. 11조도 없어요. 성경에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드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11조 꼬박꼬박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하나님 믿는다면서 계속 그 하나님만 내란자고 내란자. 오늘 내란자 요즘 계속 내란자 때문에 지금 경제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내란자라고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온 목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에요. 밑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계속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걸 못 죽이고 계속 살려갖고 그냥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걸 내란하는 거예요. 자기끼리 사는 거 자기끼리. 그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죽이는 게 내란죄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지금 오늘날 거의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란죄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여줬네. 오늘날 보니까. 그러면 내란죄가 왜 일어났을까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란죄가 일어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진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 죽고 살고 요만큼도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깨달은 자는 그 내란죄를 얼마나 진리로 보고 지금 오늘날 저 교회들이 지금 저렇게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보세요. 그 별이 막 2개, 3개 별 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별 하나당 부하가 몇 명이에요? 수만 명이잖아요. 수십만 명이잖아요. 부하들이. 오늘날 교회, 큰 교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전부 그 목사는 별이고, 그리고 저 신천지라든지 그 얼마나 그 이만희가 별이고, 별이 몇 개짜리 아니에요. 그게 전부.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전부 그냥 그 아래 내려온 그 왕, 그 하나님한테 가담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안 하면 별이 떨어지거든. 잘리거든, 모가지가. 똑같아요. 대통령이 하라면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온 그 하나님은, 그 왕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짜로 왔단 말이에요. 가짜로. 그 가짜를 믿으면 안 돼요.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전부가 다 거기에다 묶여 있어요. 그게 내란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주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저는 감옥에다. 애 없이. 내란죄 그렇게 무섭네요. 보니까. 그 내란죄가 왜 일어났어요?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의미를 알라고. 모든 게 나타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뭐 진리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이 목사야 서목사야 내가 이거 하나 내란죄를 일으킬 테니까 너는 진리를 알거라.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신천지라든지 다들 나를 믿는데 다들 나하고 내란죄를 짓고 있다. 어찌할까? 그렇죠? 알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어디까지 갔죠? 그 성전을 어깨에 들쳐메고,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죠? 즉,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낫사, 들고, 그래서 낫사 위로 들고, 어깨에 짊어지다. 율법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한다는 것이죠. 성전을 분해해서 울며 여행한다.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의 해석이다. C, 제라를, 껍데기를 내 어깨에 메고서 광야에서 야라크, 토리오마이 여행하다. 이 때를 바키 울 때다. 세상 과학에서도 껍데기가 먼저 생기고 알곡이 나중에 생기듯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죠. 즉 먼저 껍데기를 주고 하나님 먼저 껍데기를 줬다는 거죠. 이 성전이 껍데기 아래 것들이 전부 보이는 것이. 그 껍데기에 전부 묶여버리면은 껍데기를 믿어버리면 보는 현상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과 내란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란죄. 그 안에 씨를 채우기 위해서 껍데기는 하나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복, 교보제인데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 벼 껍질을 보면은 어때요? 그 속에는 하얗잖아요. 하나님 그 하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속에는 하얗단 말이에요. 그게 날곡이 되는 거예요. 그 하얀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온 붉은색으로 붉은색 껍데기를 보게 되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이 젊어서는 검하잖아요. 머리도 검한 것은 죄를 예피하거든요. 그러면 나이 먹으면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게 하얗게 이제 백발이 되는 것이죠. 다 진리의 메커니즘이고 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내란죄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 형제 자매 사는 것도 전부 다 소품에 불과하다고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소품. 시청과 교제. 그렇죠? 그래서 kop데기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울면서 여행하는 거죠. 보, 오다, 가다. 좀 전에 봤죠? 이 문맥에서 2번 나왔죠. 2번 나오면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리나, 기뻐서 온다. 하나님은 이제 기쁨을 주려고 껍데기로 왔다는 얘기예요. 곡식단을 짊어지면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곡식단을 짊어지면, 단을 짊어지면. 그렇죠? 바퀴, 울음이, 기쁨이 외침으로 오다. 씨가 단, 아르마,
으로 바뀌다. C가 단으로 바꾸다. 아르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리로 말한다는 것이죠. 아르마 여기 있네. 아르마죠. 하나님이 진리로 말한다. 이게 단이 뭐예요? 단단히 매다. 보니까 과목하다, 묶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요구한다? 우리를 묶어서 포로를 해서 이다 데려가려고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80 정적. 아까 얘기했죠. 잠잠하다. 잠잠. 잠잠하는 것은 율법이고 정적하면 이제 그 율법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잠잠 여기 481번에 보니까 정적. 정적이 뭐라고요? 아름은 하나님이 진리다. 그렇죠? 이것이 과묵하다. 정적이 묵다. 말이 없다. 침묵하다. 진리는 말입니다. 알면 알 만큼 입이 다물어져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이 아래 것들 말은. 그러니까 그 노자도 그랬어요. 제자랑 아주 아름다운 금강산, 엄청 아름다운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산을 딱 하는데, 제자가 묻는 거예요. 아이고, 스승님, 왜 그러냐? 이 광경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딱 그러니까 뭐란다 그래요? 야, 이놈아! 하면서, 네가 아름답다고 얘기한 그 순간 저것은 다 오염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정적하기 때문에 정적, 침묵이 이른다니까요. 왜냐? 그 아름다운 꽃들이라든지 그 모든 것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뜻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에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고 그것을 지니고 있는데 버는 천냐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바로 훼손되고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더럽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먼저 말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말이. 거기에 이제 정적이, 아까 잠잠은 이제 모르고 잠잠하면 안 되지. 율법은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잠하라. 율법은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 뭐예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돌베개. 그 돌이 전부 지금 돌이 나와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울고 있다니까요. 말하고 있다니까요. 말하고 있는데 다 몰라. 아니 저 율법에서 모세도 첫 번째 돌이 지금 뭐예요? 첫 번째 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그들이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백성들이 전부 송아지를 만들었고 막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니까 거인은 하나님이 서란 말을 서.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냥 그 율법에 그 돌을 던지잖아요. 돌 던지는 뭐예요? 반드시 너희는 파괴돼야 돼. 첫 번째는 파괴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파괴돼야 돼. 그게 돌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돌이. 이 돌들이 니네가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잠잠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친다 했잖아요. 그 돌이 소리친 거예요. 돌이. 그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딱 두 번째로 와가지고 그 벗개에다 딱 덮어버려요. 이제 두 번째가 진리라고. 그게 정적이에요. 정적. 그러니까 딱 내 안에 숨겨져 버려요. 내 안에 딱 그 내용으로 그게 딱 채워지니까 그냥 무스테리온 딱 비밀로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밖에까지 다 보고 있지. 나는 비밀이 다 없기 때문에. 크로프터스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서 나를 볼 때는 그냥 안 보이죠. 무스테리온 비밀이 되지. 그러니까 계시를 봤니 어쩌냐는 다 센 거짓말이에요. 진리 깨달으면 계시가 어디서 다 보이는데 다 진리인데 모든 게. 그렇죠? 엠마오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밑에 것으로 보여줄 때는 이제 이게 보였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얘기해버리니까 부활된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안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할 때는 아래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아니까 다 듣고 있어. 하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호라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에이돈으로 얘기했으면 호라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속에 내 아버지 깨달은 그 말씀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걸 못 알아먹었어. 그러면 내가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숨겨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비밀은 그 얘기예요. 저는 다 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못 알아보면 그게 비밀이 되고
나는 아랫말로 해야 돼. 그것을 아랫말 얘기하는 게 울다는 얘기예요. 수치란 얘기, 이게 수치. 아랫말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는 어쩐다고요? 3층째 올라갔더니 어리석게 전하고 미련하게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수치를 전해야 돼. 나는 그게 같이 있기 때문에. 셋째 안을 봐야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아름은 정적, 하나님의 진리다. 정적하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밖에서 율법으로 성전으로 외치다. 그 외침은 침묵을 외치다. 침묵을 깨달으면 정적이다. 침묵을 깨달으면 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고요해지다. 즉 울부짖음이 끝나고 고요해지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평안하다. 곡식탄 아루마로 비유했죠. 곡식탄 아루마로 되면 조용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조용해져요. 아주 정적하고 조용하고, 그렇죠? 진리를 모르면 빈 깡통이 소리 나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즉 하나님이 진리로 말한다. 하지만 들리지는 않아요. 그 진리 들리지 않아요. 조용한 정적만 흐르는 거예요. 정적이 흐른다. 그렇죠? 가운데 들린다. 의 의미다. 아루마는 기쁨이다. 울 때가 여행이라면 그 여행이 끝나면 반드시 기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뭐예요? 애굽은 바다를 건너요. 바다는 뭐예요? 아랫물이에요. 죽은 물, 말이 없는 물, 못 먹는 물을, 지금 애굽에서는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 바다 아래 것으로 계속 양육이 돼가지고 브렉버로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광야 나와서는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갈 때는 강을 건너는 강은 먹는 물이 강을 건너는 강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광야의 약속의 땅을 가려면 처음에는 아래 바다로 못 먹는 물로 율법으로 나와서 다시 강을 건너다. 강은 윗물, 아랫물을 윗물을 상징하죠. 하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다에서 나와서 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두 사이를 광야라 한다. 광야는 이제 우리가 양육받는 사이죠. 이 광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광야로 나와서 3일길, 그렇죠? 샤라시, 3일길을 걸어야, 샤라시, 데레크, 그렇죠? 3일길을 걸어야 그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30에 이세가 왔다, 또 30에 총리가 됐다, 30에 왕이 됐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셋째 하늘을 봤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울음소리로 듣고 있다는 것이죠. 여행이 끝나고 약속의 땅 들어가면 정적하고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게 안식을 갖는 거예요.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 말씀을 보고 듣고 나타내고 그 과정의 여행을 포리오마이, 야라크, 또 하라크로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때는 봐야죠. 그때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쓸데없이 교인들을 울리지 말라. 그러니까 울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이걸 울라는 것인데 계속 울면 이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기쁨은 있어요. 좀 한푼은 돼. 울리면 안 돼요. 울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웃으면서 기도해야지. 기도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죠? 울지 마요. 울리지 마요. 교인들 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울면은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죠. 산타클라라 하죠. 울면 나쁜 아이라 하잖아요. 울면 나쁜 아이예요. 아주 그냥 진리를 모르는 자가 우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울면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것이죠. 내 마음의 차분해짐을 느끼는 것이죠. 그 울음은 눈물은 하나님의 울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눈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울음이란 얘기예요. 그건 가짜 울음이에요. 우리가 우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밑에 와서 울어야지 내가 울면 가짜란 얘기예요. 자, 전도서 3장 4절 볼까요? 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했어요. 위 문맥에서 본바 한번 여기 보고가 나와요. 이거 똑같죠? 자, 전도서 3장 4절. 전도서 3장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울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한번 보시자고요.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를. 자, 보세요. 이 때가 뭐냐면, 이 때가 아타거든, 아타. 에트. 이 에트는 이 아래에서 울면서, 주님이 아래로 내려오면 울단 말이에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완료하다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것을 울어서 어디로 가냐? 에트로 가는 에트. 이 에트로.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는 울 때요. 이때는 아무리 구약 때는 예수님까지도 울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울 때.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척도가,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 먼저 아셔야 돼. 그렇죠? 아니,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거를 알려주면 알겠어요? 모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가 있고, 그렇죠? 또 중학교 때가 있고 대학교 때가 있듯이, 그럼 내가 대학교 가려면은 뭘로 가요? 현대적으로 대학교 과정으로 가는 게, 대학교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그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에서 문제가 나와서 내 대학교를 합격하는 것이지 대학교과를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하듯이 지금 이때는 예수 때라고 그래. 예수 때, 성전 때, 이때는 보이는 거니까. 이때는 반드시 있어요. 누구나 다 걸쳐야 돼. 울 때가 이게 이게 박하, 울 때잖아, 울 때. 울 때가 있고, 그렇죠. 또 이거 뭘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그렇죠. 샤크, 웃을 때가 있고, 그 다음 또 뭐래요? 셰페르, 그렇죠. 슬퍼할 사파드, 아까 이게 사파드, 슬퍼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라카드, 또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죠. 마찬가지 다. 반드시 울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울 때가 있으면은 그때는 울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초등학교 때면 초등학교 때 열심히 다해야지.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 성령 때가 지금 우리가 대학교 때라 아니라 대학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의 성령 때가 대학교 때인데 지금 성령 때는 여러분들 신앙의 척도가 지금 초등학교 때에 있는지 중학교 때에 있는지 대학교 때에 있는지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차블락 아브레카 타브라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 차수와 순서가 있다니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성령 때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성령 때이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안 걸치고 그냥 나 성령 받았어 해버리면 그거는 그 하나님하고 내란 짜고 있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그럼 밟아야 돼. 밑에를 차서대로. 아니 초등학생한테 이 대학교 과정을 집중적으로 알려줘 보세요. 몰라요? 알아요. 압니다. 알려주면 알아요. 초등학생이 다 안다니까요. 대학교 거 그 문제를 놓고 딱 알려주면. 그런데 그것만 알아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성령 때는 아니고 성령 때만 알아버리면 안 돼요.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밟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걸 밟아오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좀 뜯어볼게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면 당연히 이때가 우리가 주님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다 같은 얘기죠. 찢을 때가 있고 찢길 때가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위 문맥에서 본 바 박하, 울다, 사파드, 슬퍼할 때가 그 과정을 거쳐서 있을 때 에트는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사크, 웃을 때가 에트 있으며 이 에트는 아래 거예요. 라카드, 춤춘다.
내 전치사가 붙으면, 그렇죠? 내 전치사는 가르치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울기 위한 때가 있고, 내 전치사가 붙게 되면 웃는 때가 있고, 그렇죠? 애트 때 울다, 웃다, 그때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울다, 웃다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완성이 때다. 먼저 게 아인, 쓰여진 애트, 그렇죠? 애트 때다. 이때는 나타난 것을 눈뜨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는 반드시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때를 한탄하며 초대교회 때 내가 구경거리가 되다. 아주 굉장한 선포란 얘기예요. 즉 눈뜨고 보는 구경거리는 성전 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성전 때이지만 어디죠? 하지만 성전은 내게 그 어떤 말도 못하고 그냥 케이마이로 누워있다는 것이에요. 이때가 애틋해예요. 여행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프랑스 여행 가서 에펠탑만 구경하고 보고 오듯이 사도 바울 자신이 그와 마찬가지로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펠탑이 뭔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기도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리를 전하지만 그 진리를 못 알아먹으면 그 상태가 구경거리로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생이 전하는 그 어떤 것을 진리를 깨달아야 구경거리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구경거리가 되다는 것이죠. 에트, 알레프가 붙으면 완성하다, 성취하다, 알레프, 에트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저도 알레프의 에트, 즉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은 아래 거로 하잖아요. 미련한 복음을 한단 말이에요. 수치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내 말로만 알아먹어버리면은 나도 여러분들 구경거리 되는 거예요. 그걸 데코마이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반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속의 말과 겉의 말을 같이 보는 게 남반어거든요. 남반어로 취해야 되는데 남반어로 못 취하고 그냥 데코마이로 봐버리면 겉에 것을만 내 말한 것만 봐버리면 그것을 구경거리 되는 거예요. 저도 구경거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이건 봤고요. 한다. 자, 이건 봤고, 여기까지 가고, 어디죠? 보자고요. 마태복음, 우리가 신약을 한번 보자. 신약을 한번 가보자. 이 정도 해놓고, 신약에 마태복음 11장 17절 한번 보자. 마태복음 11장 17절. 마태복음 11장 17절. 신약을 한번 보자고요. 자, 신약을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자, 2부 들어갑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한번 울 때 보자고. 울 때. 지금 성전 아래 것이 울고 있다 했죠? 아래 예수님이 지금 울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겠죠? 자, 마태복음 좀 전에 11장 몇 절이었죠?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7절.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이 똑같은 원리로 가기 때문에 11장 17절 10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자 성전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성전이 지금 케이마이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그래서 이제 구약 때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진리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라든지 이사라든지 다 그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 진리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때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밑으로 내려온 그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그 구약 내내 그 아벨의 피에서부터 하벨의 피 있잖아요. 창세기. 하벨의 그 피에서부터
스가랴까지 마지막 선지자의 피까지 그들이 전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울음을 울다가 계속 돌에 맞아 죽곤 했단 말이에요. 전부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는 성전 예수님 직접 내려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는 거예요.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울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해요. 내려오셔서 내가 지금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울지 않고 이제 울어야 되는데 통곡하면 애곡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 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화란 말이에요. 밑에는 화. 여기가 애가란 말이에요. 애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이 왔어. 그때는 이제 춤춰야 돼. 그 피리를 불면. 피리는 뭐예요? 말을 하는 거죠. 말. 그렇죠? 이 말을 이제는 춤출 때는 춤도 추지 않네. 여기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래 춤출 때가 있고 성령 때를 춤을 춰야지.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과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오늘 뭐예요? 나귀를 타고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찬양하며 춤추며 아주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들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에피티마오. 지금 저도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만약에 저들이 소리 안 지르면 저 돌들이 설쳤어요. 돌들이 설쳤다는 얘기는 창세기 때부터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 길가의 돌이 아니고. 그렇죠? 자, 또 가보자고요. 자. 그 여기서 이제 뭐예요? 그래도 가슴을 치며 애곡하여도 울지 않았다. 그죠? 보자고요. 위 문맥에서 본 바요. 이 문맥에서 본 바 예수는 울고 클라이아 그죠? 바퀴 이것은 바퀴는 이제 어디에요? 바로 성전이 성전. 울 때가 있는데 즉 지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듣는 이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성전 마당이 바로 시작이 성전 마당이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 마당에서 피리를 불어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저들이 울질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피리를 불어도 춤출 때 춤추지 않고 이제는 춤출 때는 성령이죠. 우리가 춤춰야지. 그렇죠? 전혀 모르는 상태를 나를 구경꾼으로 보고만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12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죠? 여기 들어왔느냐 했어요.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이거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슬피 울었다는 얘기예요. 슬피 울며. 그렇죠? 예복을 안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복은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같이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 예복을 말씀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몰라서 엔디오. 그죠?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유구무원하죠. 임금이 얘기했어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져.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게 돼요. 이를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슬피 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클라이어잖아요. 클라이어.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를 갈다는 얘기는 계속 그 하나님의 예복의 옷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계속 그냥 이만 뿌득뿌득 갈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계속 그냥 이만 갈고 있는 거예요. 뿌득뿌득 이를 갈듯이. 그렇죠? 양식을 못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식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맥에서 본 바 가모스는 결혼이거든요. 결혼 옷을 엔디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들어왔나는 얘기예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결혼 옷도 안 입고 왔는데 내가 결혼 준비할 옷도 안 입고 왔는데 무엇으로 들어왔냐. 옷에 대한 의미 엔디마를 모르고 왔는데 가모스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어로 웨딩드레스예요. 그래서 면사포는 결혼 옷이잖아요. 이 결혼 옷은 신랑이 아는 옷이어야 돼요. 반드시 신랑이 아는 옷을 가지고 와야지. 신랑이 모르는 옷을 가져오면 안 되죠. 그렇죠? 신랑이 이 옷을 넘겨줬어요. 너 어떻게 들어왔니? 내가 넘겨줬는데 이렇게
말을 못해. 유구무원 이거를 결혼옷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13절에 그러니까 거기서 에케이는 거기라는 건 에케이는 저편에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영원히 이제 이 금세에서 내세에 와서는 거기에서는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래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 밖에서 슬피 울다. 크라이오 2799 울다. 밖에서 울다. 안은 울음이 없어요. 안에서는 울음이 없는 것이죠. 기쁨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안의 말을 해줘야죠. 그 울음을 깨달으라. 안에는 울음이 없다. 기쁨만 있다. 이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지금 내 속에 있는 말을 여러분한테 해준단 말이에요. 나는 기쁨으로 해주지만 여러분 나갈 때는 이게 울음으로 나가는 울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울음의 말을 알아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머니가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그 하나님들의 역할이 그 속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들로서 나타내서 이렇게 밖의 것을 얘기하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는 거 있죠. 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속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으로 울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울음만 그냥 알아보면 나는 구명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우는 것을 의미를 내 속에 있는 것을 알면은 누가 알려줘? 내 안에 있는 어머니가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 그게 M이 말씀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는 것이죠. 같은 얘기죠. 그래서 클라이오 슬피 울다. 클라이오 울부짖다. 그래서 흐느껴 울다. 사전 봤죠?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자, 그냥 여기 읽을게요. 원본 안 보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또 똑같이 에케이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 이 무익한 종을요 바깥 어두운 데 쫓으라. 무익한 종이란 뭐예요? 말씀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나는 이렇게 웃음이 내 안에 있고 또 울음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울음이 될 거예요. 밖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 울음을 여러분들이 웃음으로 내 아내가 얘기하면서 못 알아보면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슬피 울며 밖에 내쫓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헛것 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깥 것을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헛거라면 헛거. 율법이 헛것이고 껍데기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같은 얘기죠. 위 문맥에서 본바 슬피 울다. 클라우드 머스 이를 갈다. 밖으로 내쫓기다.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냥 그 위에 25장 30절에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어리석은 처녀와 또 슬기 있는 5처녀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달란트가 나와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하나예요. 하나. 5달란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5달란트 때가 있고 그때는 올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란트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 때란 말이에요. 5달란트 때는 율법 때, 그거는 예수 때, 그거는 구약 때. 그 다음에 또 그 구약을 말하는 성도를 올 때는 예수 때란 말이에요. 그 2달란트예요. 하나님 뜻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2달란트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 2달란트가 와가지고 이제 양자로 왔단 말이에요. 모노게네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하늘의 것, 땅의 것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땅의 것으로 알려줘. 이 나타나는 것은. 그걸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는 거예요. 그게 2달란트 가질 때.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달란트. 그걸 이제 하나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 사람이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듯이 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있는 자 칭찬하고 2달란트 칭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이제 완전히 이제 깨달아가지고 누릴 때인데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되죠. 율법에 묻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5달란트를 볼까요? 네. 이 얘기는 한 사람이 달란트를 받아서 차서와 순서대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단 얘기예요. 여러분이에요. 각각이 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5달란트를 프로토스 먼저 받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10계명은 우리에게 5계명으로 건너주고 신약에 주님이 오셔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6달란트에서 10계명만 알려주는 것이요. 그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명이 짝이 첫 계명에서 5계명이라는 것이요. 그 2계명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오셔서 이웃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 그 2계명은 내가 받는 것이요. 이웃이 바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이다. 이웃이 성전이고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길가에 우리는 처음에부터 길가에 파라푸토마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게 하마르티아죠. 프로토포마 길가에 옆에 줬어요. 처음부터. 그때는 반만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만. 길가에 떨어질 때는. 율법 때는. 완성품이 예수인 것이죠. 히브리에서는 라하, 악과 죄, 의무, 그렇죠? 이웃 같이 쓴 거예요. 나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요? 바로 그 이웃인 예수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웃인 것이죠. 그 답변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는 얘기예요. 관원들이 질문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어요. 예수의 답변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고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누가 강도 만났어요? 예수가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가 뭐예요? 강도가 레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강도라고 그래요. 지금 이 성전에서 전부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도짓 하고 있느냐?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주님이 이 성전을 올 때는 가짜로 왔어요. 가짜. 왜? 그 가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참을 설명하려고 알레떼이야. 그런데 전부 가짜를 믿어버리네? 그걸 섬겨버리네? 그러니까 강도요. 왜? 이걸 남의 거 예수님이 주는 목적은 다른 걸 주려고 이걸 줬더니 그걸 자기 거라고 그냥 가져가 버리네. 그 성전으로 믿어버리네. 그걸 강도라고 그래. 강도. 그러니까 그걸 내란죄라고 내란죄. 자기 팬끼리 싸우니까. 그렇죠? 그게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믿는 대상이 아니고 알아가지고 알았으면 그걸 파괴시켜야 돼요. 파괴시킨 대상인데 파괴는 안 시키고 그냥 거기서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상태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을 내란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란죄.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이라고 했죠? 진리를 모르면 오늘날 성전의 강도가 득실득실거리고 오늘날 얼마나 강도가 많습니까?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강도들이 강도 새끼까지 해가지고 아주 강도들이 지금 계속 그 하나님하고 내란죄 짓고 있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데 심한 방해꾼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목사나 종교자들이란 얘기예요. 즉 그 예수를 외면하는 자란 얘기예요. 하지만 이방인인 쳐다도 보지 않던 사마리아,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왜? 바벨론 때 다른 나라에 피가 섞였대요. 아예 쳐다도 그 땅에 침도 안 맡겼어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친구이자 이웃인 바로 강도 만난 자와 함께 한 자다. 한 자를 좀 띄어야겠네요. 한자가 되어있네. 한 자다. 알면 그 한 달란트는 내가 받는 것이죠. 반드시 10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 달란트가 완성이자 성취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인 성전에 묻다. 즉 성령 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때 바깥 어둠에 내쫓는 것이죠. 그게 슬피 울며 클라이오, 그렇죠? 슬피 울며 이를 갈죠. 헛것, 헛 양식을 계속 씹고 있는 것이에요. 헛 양식만. 율법만 먹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갈다는 얘기가. 그렇죠? 안에는 울음이 없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8절도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엑소 쫓겨난 에크발로
것을 벌 때에 호라오 거기서 슬피 울며 클라이 우드모스 그쵸? 슬픔을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렇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렇죠? 에크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호라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요. 호라오를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얘기요. 위 문맥에서 본 바 호라오 볼 때는 성령 때란 말이에요. 한 달란트 때란 말이에요. 못 보면 밖에 쫓겨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아브라함 조상은 호라오가 아닌 율법으로 기록으로만 봤어요. 그러므로 호라오 때에 사는 우리가 그 조상들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우리가 보던 진리를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즉 약속은 받았지만 온전히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상들의 사건들을 잘 깨달아 그 사건들을 정확히 호라오로 볼 때 저들도 온전함을 얻는다고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즉 호라오 때는 안에 있어야지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태복음 2장 똑같고요. 그러면 저 의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그거는 이제 그 뭐죠?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이게 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연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연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 성구를 보고 66권을 가지고 계속 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그렇죠? 한번 볼까요?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많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계시록 한번 보고 계시록까지 한번 보고 계시록 어디 보냐면 여기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2장 14절 15절 한번 보고 갈게요. 로마서 14장 1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4, 15 로마서도 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저주권이 없어요. 저주권이 축복권밖에 없다니까요. 오늘날 그냥 축복송 한다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고 또 잊어버렸네. 축복받을지어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다. 그런 거는 축복권도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간 게 축복이에요. 보세요. 율법 없는 14절 율법 없는 12장인데 이거 아니죠. 10장이었나요? 조금 더 볼까요? 12장이네요. 12장 14절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축복까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느날 어거지로 남에게 그냥 겉으로만 알아가지고 그냥 사랑합니다. 겉으로 속으로 알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냐고요. 정말 얄미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사기치고 막 돈도 안 주고 나를 흉보고 보는데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했다고 핍박하지 말아야 했다고 축복하라 했다고 축복받으세요. 그거는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그건 완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축복하는 것은 지금 이 아랫배이 전부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나는 뭘로 해요? 안의 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이 전달될 때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로 하는 저주. 이 아래 것이니까. 나타난 것을 저주로 하는 거. 말로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어. 그러면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을 못 알아먹으면. 사도 바울의 말을 못 알아먹고 그냥 구명꾼으로만 봐버리면은 겉에 것만 알아버리면 그것을 핍박한다 그래요. 디오코. 그걸 핍박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 처음에는 다 모를 수밖에 없죠. 거의가 다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핍박하는 그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속의 말로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긍정이지 부정이 없어요. 깨닫고 나면은 다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전부 다 긍정이에요. 긍정. 진리로 알면 항상 먼저 것이 오고 그 다음 거 오니까. 그래서 28장에 신명기 저주권이 16절부터 69절까지 거의 9분의 1 수준이 다 저주잖아요. 반드시 그게 먼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가 올 때예요. 그때가 아래로 올 때 아래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아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전부 가르쳐주고 십자가에 전부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아래 것을 깨달았으면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 것으로 당연히 이 말씀을 가르친 자체가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저주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니까. 왜? 진리를 봐버리니까 모든 저주를. 그렇기 때문에 슬플 때가 많아요. 그냥 때려주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아니 나는 저주권이 없잖아요. 축복권밖에 없잖아요. 이 진리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건 일단 12절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휴러게오가 바로 축복하라. 휴러게오는 뭐예요? 이 휴라는 거는 율레게오는 뭐냐면 이 아래 것을 로고스를 선으로 위에 말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디오코가 이제 디오코가 핍박하는 자는 너희는 쉬. 그다음에 율레게오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또 12절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죠? 우는 자들은 뭐예요? 클라이오네 클라이오. 우는 자들은 지금 전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래 걸 묶여 있으면은 울고 있는데 같이 울어줘야지. 울음으로 얘기해줘야지. 나도 못 알아보니까 웃는 것은 내 속에서 웃는 거거든요. 내 속에서는 진리가 있는 거지. 진리가 웃는 거고 율법이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우는 걸 같이 울어줘야지. 그러니까 즐거워한 자, 우는 가지고 이제 깨달았네? 웃네? 그럼 내가 웃음으로 또 얘기해줘야지. 우는 자로 울고 웃는 자로 웃으라는 얘기야. 이 얘기예요. 무슨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그런 얘기야. 세상적인 얘기 아니라니까요. 뭐한테 같이 울어요. 못 울게 하고 기쁨을 줘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클라이오. 이게 오늘 그 본문에 울다 얘기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봐볼게요. 울다 클라이오가 얼마나 있는가 볼까요? 자, 클라이오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점 찍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자 이게 스트롱 해고 시작. 이 울라는 얘기가 34대 나왔어요. 성경 전체에서. 울라는 얘기가. 이렇게. 보세요. 아무 데 들어가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자, 계시록 한번 계시록 18장 11절도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18장 11절. 보니까, 뭐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보니까 울고 가요. 보세요. 클라이오 있겠지, 클라이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클라이오 여기 있네요? 울다. 이게 울 때를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는 것, 간음은 구약 때 간음하고 있는 것이 음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땅의 거예요. 이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아래 것은 울다니까요. 원리적으로 울게 돼 있어, 그때. 그때는 울 때란 말이에요. 울 때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뭐래요?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래, 전부 울고 있는 거, 울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울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내 속에는 웃음이 있잖아요. 그 웃음으로 이제 우는 것으로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거 그냥 쉽게 이것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봐볼까요? 조금 전에 봐보듯이, 여기 울라면
클릭해놓고 클라이오죠. 클라이오. 자, 다른 데서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우리는 아까 몇 개였어요? 보자고요. 오늘날 얘기가 결과가 34절이요. 34절까지 아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계시록도 한번 봐보자. 계시록 여러분 하도 계시록을 뭐 하니까 여기다 계시록도 18장 9절 18장 9절 이런 것도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난 거라니까요. 여기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아까 봤던 거네. 또 봤던 거 봐버렸네요. 다른 거 계시록 그렇죠? 다른 거 보자고요. 이렇게 다른 여러분들한테 거기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그만인 거예요. 내 마음에게 꽂혀야지.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33절이 33절. 자, 여기 어딜까요? 마태복음 18장만 보자. 마태복음 2장 18절도. 여기는 뭐예요? 2장 18절은 다 엊그제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렇죠? 라마에서 슬피하며 통곡하며 소리가 들리니 뭐라 했어요? 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며 이루어졌다. 슬퍼하며가 이제 울다 얘기겠죠? 한번 보자고요. 슬퍼하며가 어디 있나요? 라마 슬퍼하며 클라이오가 울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클라이오 여기 있네. 애곡하는 것이 울다 있네. 예, 울다. 그러니까 지금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제 그게 뭐예요? 이제 그 라헬이 뭐예요? 아기가 없으니까 울었잖아요. 그래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헬라요 이제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는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예수의 아들이잖아요. 이 신약에서도. 그래서 요셉은 언제 나오냐면은 야곱 때 나와요. 야곱 때. 라헬한테서 야곱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역할이에요. 예수의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의 비유. 그리고 11번째잖아요. 둘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베냐민이 나와요. 그때는 야곱의 때 안 나오고 이스라엘 때 나와요.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는 그리스도예요. 베냐민 그리스도 12이 이제 완성이니까. 그리고 둘이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 이웃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냐민 그리스도 역할, 요셉이 예수의 역할. 그러니까 예수가 요셉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아들 낳잖아요. 그 요셉은 어디에 안 들어가요? 레인하고는 어디에 지파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낳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잖아요.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므낫세는 예수, 그건 죽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많은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예수님도 아기를 낳고 2살 되고 애굽에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감옥에 3년 6개월 있었잖아요. 3년 6개월, 여기 역사가 3년 6개월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이 역사에 오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그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꿈을 해석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3년 6개월 후에. 그러니까 그 왕이 요셉을 부르잖아요. 왕한테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내가 꿈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내고 그 꿈이 뭔지도 맞춰내라고 그래요. 황당하죠? 맞아요. 그 왕이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좀 꿈꾸고 있는 거라니까요. 꿈에서 깨야 된다. 꿈깨 얘기가 지금 깨어나야 된다니까.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어요. 다 죽었어. 자다는 얘기를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마치는 거예요. 당연히 꿈꾸고 있는 것이지. 제가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꿈꾸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 꿈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석. 7 흉측한 소. 그렇죠? 또 풍년된 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다. 풍년된 소는 뭐예요? 내 마음에서 웃는 것이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흉측한 손인데 밖에서 울고 있는 것이고 그게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일곱 방송은 창세기 7만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어디 가나. 그게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마무리 짓게요. 자, 어디 보냐면 조금 전에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늘 제가 얘기한 거지만 보자고요. 자,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저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39장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겠대요.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 위에 모든 구약 내내 선지자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손, 나합, 기생, 등등 그런 사람 전부 사무엘, 엘리야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울 때라고요. 울 때 저들은 자 믿음이란 것은 피스티스거든요. 여기 보니까 보이죠? 자, 여기서 볼게요. 한번 보고 할게요. 자, 그 차수와 순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피스티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여기서 뭐냐면 자, 믿음은 피스티스가 있고 이건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이 차수와 순수. 이건 울 때. 예? 클라이오, 울 때 있대, 울 때. 믿음은 계속, 우리가 여기 차수와 순서를 계속 양육을 받아서 위에 피스토스가 돼요, 피스토스. 이 엄필을 쓰고 붙게 되면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때가 웃을 때와 울 때와 같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래서 하면서 이때 증거를, 말티레오 증거를 받았지만 증거가 뭐예요? 말티레오가 이 레오가 위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증거를 했느냐? 이걸로 해서 노고스는 아래 말로 율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티레오. 이 말티레오로 그래 같이 있는 거예요. 위의 말과 아래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후토스는 뭐예요? 후토스는 이 위에 보면은 전부 그 선지자들 이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이 차서와 순서대로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그때는 울 때이기 때문에 아직 약속을 못 받았대요. 그 약속은 언제냐? 하나님의 약속은 밑에 있겠네요. 그러면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때 2000년 전에 성령 때 이 말을 아브라함이 얘기한 말, 또 야곱이 사악단에서 돌들이 그냥 소리치는 것, 다 다윗이 소리치는 것, 모세가 10계명의 돌판을 던졌더니 그 돌판이 소리치는 것, 돌들이 소리친다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돌들이 소리친다. 그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소리친 것을 우리가 성령 때니까, 이제 정확히 약속되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저들이 뭘 받는데요? 바로 저들이 온전함을 받는데요. 온전함이 뭐예요? 온전함이 텔레이오가 완성이 완성, 텔레이오 완성.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이 못 한다고 그래요. 못 받는다, 저들이 전부. 우리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아브라함 사건, 뭔 사건을. 그러면 저들이 어쩌겠어요? 약속 못 받았으니까. 이제 다 우리는 친구예요, 친구. 친구한테 비밀이 없다 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는 다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도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또 우리도 죽고 이제 가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유다나 그 선지자들이 보고, 아이고, 서목사야, 역사의 예청자 여러분들아, 너네들이 정말로 내 사건을 제대로 설명해 주었고 내 약속을 받았단다. 아이고, 반갑다. 그 영원히 사는 거, 영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알았으니까. 아이고, 유다 선배님, 다말, 우리 선배님, 우리를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창녀를 변신하고, 또 유다는 자기 며느리까지 그냥 간음해가지고 애기까지 낳고,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죽이고 야곱은 막 사기치고 그걸 우리를 이렇게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밖에 부득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만약 안 그러면 그때 가고 계속 조금 전에 봤더니 이만 갈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헛것만 씹는 거예요. 아무것도 양식이 없는데 율법 헛것만 씹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그것만 보고 끝내자고요. 완료 짓자고요. 얼마나 중요한 거 알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세상 속에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걸 아셔야 돼. 지금 요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왜냐면 여기 이제 피오로까지 한번 계시록 9장 이건 요한계시록 9장 5절 펴놓고 보자고요. 자, 이거 보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힘과 같으니라. 완전히 정갈이 쏠 때까지는 아주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이에요. 그 괴로움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5은 항상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죽고 싶어도 못 죽여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죽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죽으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죽이지는 못하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 아포크테이노예요. 아포크테이노는 뭐냐면 이 아래 것으로 죽는 거거든요. 절대 못 죽을 수가 없어. 아래 것으로. 아래 거가 죽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자, 앞에 여기서 자, 아포크테이노 있죠. 아포크테이노. 자, 어디 있어요? 아포크테이노. 이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아포크테이노는 아래 죽음이거든요. 이거 율법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없어지잖아요. 그 죽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아포크테이노를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뭘로 죽어야 되냐? 타나토스를 아포 드네시고, 이걸로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명사거든요. 이제 명사고, 크테이노는 이제, 뭐냐면, 동사고, 타나토스가 이제 동사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내가 아래 것으로, 이거 아래 거잖아. 아래 죽음이. 이거 위에 죽음이거든요. 하늘의 죽음. 아래 것으로 율법이잖아요. 내가 계속 울고 있잖아요. 울면서 아래 것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돼. 우연히 아는 거 이거는. 짝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다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연히 만나서 자, 이 서목사한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속에 있는 말로, 그렇죠? 진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먹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말을 가지고 이 아래 말을 가지고 깨달으면 이게 아래 걸 죽는 거 이게. 이걸로 덮는 거예요. 따로 어디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는 이렇게 죽어야 돼. 근데 여기서 못 죽으면은 보이는 것인데 못 죽으면은 내가 목숨이 없어졌어요. 그럼 오감이 안 보여. 그럼 절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들은. 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만 가는 거예요. 양식이 그냥 헛 이만 갈고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오늘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자고 또 그러면. 자, 또 여기도 보고 그 밑에 한번 보자고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온 세상에서 안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날에 에케이노스 이게 그날 호헤메라 에케이노스 그 날에는 이제 내가 없어지고 내가 목숨이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어지고는 그 날에는 뭐라 그래요? 죽기를 구하여도 이때는 뭐예요? 뭘로 죽어요? 이게 타나토스. 뭐예요? 자, 안드로포스고 죽기를 구하여. 죽기가 타나토스. 그때는 죽기를 구하여도
저 죽기를 버리는 거 없기 때문에 죽기를 위의 것으로 구해야 되다는 죽은 게 다나섰잖아요. 구하여도 그렇죠? 구하지 마라 제태오 구하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한대요. 죽음을 피한대요. 이 괴로움 뭐래요? 휘리스코는 이제 만나지 못하고 계속 찾고 싶어도 못 찾는데요. 왜?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여기서 지금 대통령 노릇하고 있고 자빠져 있고 재벌 총수 노릇하고 있고 회사 노릇하고 있고 주부 노릇하고 있고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그냥 하세요. 열심히 이 땅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지만은 이 진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니까 인생의 태어난 목적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다고 한번 보자고요. 자, 볼게요. 죽고 싶으면 그때 못 죽는다 했죠? 자, 여기서 한번 보고, 이것만 보고 마무리 짓게요. 자. 지금요, 우리를,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 말이에요. 광양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크냐는 말입니다. 말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크냐면 잠깐 볼게요. 별 있잖아요. 별. 이 별이요. 우리 눈에 지구에서 우리가 지구라고 지구. 자, 지구에서 딱 별이 이렇게 포착기까지 이렇게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포착기까지는 이 포착에 별이 얼마나 걸리냐면 우리 눈에 포착에까지 별이 초당 30만 킬로로 거의 700년 전에 지금 이 별이 출발했어요. 우리 지구로 우리 눈 포착에까지. 그리고 또 포착을 여기까지 엄청난 몇백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700년 이상이 초당 30만 킬로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똑딱 할 때 부산 6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로 지금 700년 전에 출발했다니까요. 우리 눈에 포착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크게 하나님 만들어놨냐는 얘기예요. 그럼 700년이 어디예요? 조선시대 때도 아니고 500년이니까 고려시대 때 출발한 별이 우리한테 그렇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크게 만들어놨냐는 얘기예요. 이 광활한 데서. 그러니까 태양이요. 이 지구를 수천 개를 그냥 이렇게 더 커요. 수천 개. 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냐는 게요. 이 지구 조그만 먼지.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이 먼지만 이 어마어마한 큰 데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정말로 귀하고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기 태어난 것만 해도 저 벌레들도 엄청나게 귀하다고요. 이 지구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도 엄청 귀한 사람들이라 귀한 짐승들이라고요.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놨느냐. 이 진리 깨달으라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진리 깨달으라고 이렇게 크게 지구를 만들어놨는데, 또 더군다나 지구에서 나타나서요. 자, 우리가 엄마 정자에서 나왔어요. 정자. 이 정자가 거의 5억 개. 한 번 3억 개에서 5억 개. 남자의 건강에 따라서. 그 정자가 뭐예요? C잖아, C. 5억 분의 1을 우리가 제키고 또 생명을 태어났어. 5억 분의 1을 태어나고. 이것도 엄청난데 지구에 있다는 상태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거 깨달으라고 이 말씀 깨닫고 영원히 하나님 나하고 살자고 이렇게 여러분들 귀하게 만들어놨는데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프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당신도 내 짝을 만나야 돼. 당신 입이 없어. 내가 그 하나님 뜻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입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입이 안 되면, 발이 안 되면, 아름다운 발이 안 되면 나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 하나님이 짐승 되어버려. 그 하나님이 악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으로 왔어. 수치여 그거 온 거는 그 하나님 이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색한 거예요. 제가 각색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할아버지 나이가 드셨거든요. 6천년 됐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지구에 보내서 인간에서 가장 혹독한 그 십자가를 죽게 만들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아들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예수는 죽고 없어졌어. 그럼 누구 아들이냐? 내가 예수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처럼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가 돼 있어야 돼요. 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게 나고. 우리 그리스도가 이름이니까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그 아들을 찾고자 이 하나님 할아버지께서 이 별들 수천억 개가 있는, 천억 개가 뭐예요? 수조개, 수경개가 있는 그 별들 은하계에서 헤치고 또 헤쳐서 이 먼 길을 내 아들을 여기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게 안 돼 있나 됐나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금성을 해치고 금성이 또 우리 지구의 수백 배만한 그 크기 행성을 해치고 수성을 해치고 화성을 해치고 태양을 해치고서 딱 지구에 딱 도착했어. 지구에 에게 할아버지 지구에 딱 도착하니까 저만하네. 점만하네. 그래서 어때?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 찾아야지.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제 생각하다가 그래도 기독교 종주국인 인구가 많은 미국이 있겠지.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할아버지 미국 가서 다 그 50개를 전부 찾아봤더니 세상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한 놈도 없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전부가 다 대통령 노릇하고 있고 트럼프는 뭐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난리가 아니고 그냥 전부 자기 먹고 살려고 향방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 말씀 먹게 종교는 전부 종교로 하고 있는 종교노릇.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쫙 중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전 세계를 다 돌았는데 세상에 한 놈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안 와볼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딱 왔어요. 왜 이게 대한민국 와봤더니 먼지만 가장 나라가 저것도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왔으니까 딱 와보니까 세상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남북간에 갈라져가 그 조그만 나라에서 계속 너달라니 그냥 으르렁 핵포탄이 어쩌니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좋아. 와보니까 전부가 다 또 정당 야당 데모하고 그냥 자기 살려고 자기 조금 밥 더 먹으려고 그냥 지랄을 떨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놈은 그냥 내란죄 일으켜서 그냥 난리가 아니고 그냥 전 국민들은 아주 막 폐가 갈라져갖고 그 배설물 좀 더 먹으려고. 하나님 볼 때 이게 배설물이거든. 사도바로 그랬거든요. 배설물이라고 얘기는. 배설물이라고 버러지들이 돼가지고 그냥 조금 더 먹으려고 꿈틀꿈틀하면서 전부 구진하고 있네. 참 한심한 노릇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찾아봐야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이게 확률인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의도 뭐 교회를 갔어요. 가장 크다는 교회를 갔어요. 성도도 많다는 교회 가가지고 11세비를 드리려고 딱 머퉁이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흥분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딱 까만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아주 장로님, 권사님들은 완전히 하얀 아주 빨간 색동 저거를 입고 딱 주보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와, 양쪽에 서서 막 그렇게 진짜 옳고 여기는 내 아들이 있구나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 11시 예배를 들어가려고 이제 딱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장로님으로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네가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이. 지금 장난하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 목사한테 배운 하나님은 잘 살게 되려면 잘 살게 해줬고 복 달라면 복 줬고 우리 자녀 수능심 합격시키려면 수능 합격 줬고 내가 해달라면 다 해줬는데 당신이 그 모양 그 꼴로 나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빨리 저를 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니네 목사 한번 데려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딱 갔어요. 아니 목사님, 당회장님 왜 그러신가 장로님. 아니 어떤 할아버지 와갖고요 미친 것도 아닌데 완전히 그냥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나가볼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나와서 이제 하나님 돈도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알죠. 왜? 성경을 아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로 벌품이었고 누가 봐도 역겨워서 얼굴 딱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거든. 어이구 하나님 목사가 반가워서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막 반기는 거예요. 그래 목사야 너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근데 하나님요 잠깐 저하고요 얘기 좀 하실까요? 그래 뭔 얘기 한다는 거냐. 11시 예배 다 됐는데 이놈아 했더니 이리 오시라고 그래. 한쪽 어떻게 딱 모시고 하더니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지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 왜 그러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이거 빚값 번쩍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어놨고 그 당신의 아들 예수를 팔아가지고 내가 전 세계 수만 명짜리 이렇게 수십만 명 전도를 하는데 지금 니 모양 이걸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기꾼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빨리 가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눈물 먹고 내 님은 어디에 있나? 내 님은 어디에 있나? 부산에 있나? 부산 찍고 광주에 있나? 광주 찍고 대전에 있냐? 대전 찍고 전국 다 찍었는데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실망한 나머지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모르겠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그냥 뭔가 딱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냥 그 찔리는 데를 딱 따라가 봤더니 세상에 놀리지 마라. 세상에 교회도 없는 사무실에서 남 사무실 교회라고 남들이 전부 빚값 번쩍 교회를 만들어 놓고 수천 명이 그냥 맨날 그냥 정교짓 하고 있는데 세상에 여기 역설하고 매창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아들이 다 있네. 사랑하는 역설하고 매창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좀 전에 봤죠? 죽으면은 그때는 죽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아래 보이는 것 열심히 일하시고 일하세요. 못하게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여기서 죽으셔가지고 여기서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죽으면은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